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창세기, 세상의 모든 근원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왜 그렇게 생겨났는지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는 크게 우리가 50장으로 나눌 수 있지만, 50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중에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창조시대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족장시대라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고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족장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과연 인간들을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속사역을 어떻게 우리들을 향하여 베풀고 계신지 그 시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족장시대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이제까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서부터는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게 그 구속사역이 그 구속사역이 시작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족장시대는 커다란 의미를 우리들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삭과 야곱으로 대표되는 이 세 사람으로 대표되는 족장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들의 삶에 사사건건 그렇게 관여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간섭하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왜 사람들의 삶을 일일이 사사건건 관여하시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사건건 간섭하시는 그 족장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삶에 사사건건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모습은 그냥 인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인간을 조절하기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부리기 위하여 그렇게 사사건건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모델의 삶을 족장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커다란 의미를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특정인을 시도 때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냐 하는 것에 있어서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은 그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가 살고 있는 그 땅은 우상 숭배자들이 득식을 한, 그리고 달을 신호로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 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분리시켜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은 마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셔서 성도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는
그러한 호칭을 우리들에게 부여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여야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새 사람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칭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죄악이 가득한 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 떠나는 그것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에 의지하여 그곳이 어느 곳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이끄시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우상숭배 지역이었던 그 땅을 떠나게 되어지고 아버지와 일가 친척 그 집을 떠나서 이제 막연한 곳을 향하여 그렇게 정처 없이 떠나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이 내가 네게 줄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 땅 위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첫 번째 약속을 잘 지켰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누리는 일만 남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으로 가라라고 부르셨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아무런 주저없이 즉각적으로 결단을 하고 그의 아내인 사라와 그의 조카인 롯을 데리고 떠나야만 했지만 사레와 롯에게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들을 데리고 자기에게 속한 식솔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향하여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와 분리하시고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고자 부르셨을 때에 과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결단하고 즉각적으로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는지 한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장가를 가야 됩니다. 나는 소를 샀으니 소를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할 일이 많으니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내일은 어떨까요? 모레는 어떨까요? 이렇게 미루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보여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땅을 이미 예비하셨다고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크고 놀라운 어떤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느냐,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느냐 아니냐 하는 그러한 중대 문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오늘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먼 훗날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쳤다고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우리 신앙 공동체가 모든 구성원들이 가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도라 칭함을 받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그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에 분리하여 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며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우리는 성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떠나야만 하고 그것을 포기하여야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는 결단과 행위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도라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시간 이후에 결단하여야 할 것을 분명하게 결단하고 행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성도라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복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의 자손이 창대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의 창대케 하는 그 자손들 가운데에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궁극적인 목적의 복은, 그리고 내가 복이 될지라라고 선언하신 그 복의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따라 계속적으로 거슬러 올라와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혈통을 따라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더할 나위 없는 그러한 축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세어보셨습니까? 날마다 하나씩 센다고만 해도, 아니 1년에 하나씩만 세워졌다고 한다고 세워만 그 하나씩만 내가 받았다고 해도 최소한 저는 55개가 넘는 복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2개, 3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복 중에 복을 받았는데, 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다고 하는 복 중에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중에 복,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받고 계십니까? 명예를 받으셨습니까? 권력을 받으셨습니까? 권세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높은 지위를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복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세어보는 그 카운팅하는 가운데에 한 가지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 중에 복을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부인하고 떠났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 나는 도저히 담배를 끊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저히 술을 끊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60평생 70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그것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도저히 절제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고백을 하지만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끊지 못할 것을 끊고 해결하지 못할 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신 도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떼어버릴 것은 떼어버리며 하나님께로 날마다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행함을 가진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고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가질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그것이 어딘지는 모르고 이렇게 저렇게 아브라함은 사레와 롯을 데리고 자기의 일가를 데리고 그렇게 자기에게 속한 모든 그러한 그 일가를 데리고 그렇게 방황하는 모습은 오늘 저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되 이쪽인지 저쪽인지 갈 바 몰라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을 얻었고 그 복을 누렸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처 없이 이곳으로 갈까요? 저곳으로 갈까요? 고민하며 방황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로 향한 그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만 한다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교제하며 예배하는 그 땅,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세겜 지역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이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곳을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때로는 롯과 흩어져서 이쪽으로 가고 때로는 롯과 흩어져서 저쪽으로 가고 각자의 삶을 살기도 하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기근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곳에 가뭄이 들어 더 이상 음식이 없게 되어지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라고 하는 그곳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나일강의 풍부한 물로 말미암아 음식물이 넘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이집트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실수를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시련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겨내지 못할 만한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러한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 땅에 들어갔고 그의 아내 사레를 파라오에게 자기의 누이 동생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사레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급박하게 사레의 삶에 아브라함의 삶에 그리고 파라오에게 사레는 그의 동생이 아니라 그의 아내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파라오는 아브라함을 꾸짖게 되어집니다. 어찌하여 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속였느냐? 당장 이집트에서 떠나라. 하나님께서는 파라오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의 땅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또 파라오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며 일종의 속죄의 제물과 같은 금은 모화를 함께 주어서 그는 다시 세겜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가나안 지역으로 돌아오면서 세겜 땅이 아닌 그것보다 좀 더 남쪽 땅으로 다시 가나안 땅을 돌아와서 그는 그곳에서 또다시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에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얼마나 굳게 부여잡고 있는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현실의 고난과 고통, 시련을 피하여 잠시 약속을 잃어버리고 떠나는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돌아보셔야만 할 것입니다. 나에게 시련이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땅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분명하게 나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돌아보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새롭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가나안의 세겜 지역에 상수리 나무 아래서 도착하여 첫 번째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정처 없이 내일도 정처 없이 그렇게 천성을 향해 걷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1대1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재단을 쌓는 그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그 일은 꼭 해야만 하는 일인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 하루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아침 저녁으로 될 수만 있다면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감동과 말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저의 삶 전체가,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은혜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있는 시련과 그러한 가운데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다시 돌려주셨고 이제 기근이 있는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되 그곳에서 먹고 살기에 풍족할 만큼 파라오 왕을 통하여 그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께로 돌아올 때에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돕는 손길을 통하여 우리들이 쓰고 남을 것을 풍족하게 그렇게 채워주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행여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비록 내가 생각할 땐 나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 나는 저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필요한데 라고 이야기하시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주시는 도움의 손길과 도움의 물질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보다 더 정확한 시간에 더 필요한 것을 정확한 공간에서 더 정확한 것으로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갚아주시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알아야만 합니다. 행여나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기에 필요한 것은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우리의 궁핍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선이고 그러나 그것이 가장 적합한 것임을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웃들에게는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